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셋째 주로 복음 구간이긴 한데 생각보다 구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씀은 일단 복음적인 내용의 말씀인데요. 성도들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또한 바라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먼저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 19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파악이 되실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담과 그리스도, 그리고 조금 소제목으로 따지자면 운명인가 믿음인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운명인가 믿음인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 교회에 대해서, 아니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밖에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많이 드시죠?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따먹을 일도 없고 먹고 죄인이 될 일도 없는데 뭐하러 만드셨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똑똑한 것처럼. 우리도 가끔 의아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무시하는 독선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과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한편은 그런 의아심을 가진 적이 없잖아 있었고, 그래서 좀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도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건 성경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무리 반박을 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도 역시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공격을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연 왜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가? 어떻게 해서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하고 상관이 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렇다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는 또 어떤 의미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인물들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러면 영국 신앙의 어떤 거두라고도 얘기하고, 웨스트민스턴 그쪽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경건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 전체의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에 모든 사람의 역사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가장 먼저 탄생하고 가장 먼저 지으심 받은 사람 누구죠? 아담입니다. 과연 아담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이후에 실패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가 과연 우리랑 어떻게 연결이 된 것인지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생명과 출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낳은 자녀의 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은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낳은 자녀를 3명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처음에 가인을 낳았고 다음에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아벨은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많이 낳았겠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그 가인과 셋에 의해서 쭉 퍼져나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따졌을 때 몇 세대가 흘렀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세대는 아담이 처음에 지으심 받던 세대, 아담이 자녀를 낳았던 세대하고 따졌을 때 몇 대를 거쳤을 때 우리가 왔을까요? 따질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 김씨 한번 손들어주세요. 김. 그중에 김해 김씨. 그래도 김해 김씨가 제일 많아요. 몇 대 손이세요? 그걸 몰라요. 모르세요? 예? 모르신다고. 왜 그걸 모르세요? 김해 김씨는 그 자부심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 중에 김씨가 있었는데 김해 김씨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대 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73대 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쯤 될 거야. 한 70 몇 대 손. 그러니까 몇 명을 세를 대를 거치는 거예요. 70 몇 명의 그 대를 거쳐서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자, 이게 생명의 고리라는 겁니다. 김장현님 혹시 할아버지 얼굴 기억나세요? 네. 할아버지 얼굴. 이름도 생각나세요? 네. 그러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기억나세요? 우리는 한 2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뭔가 있어요. 2대까지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좀 기억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왜?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나랑 같이 이 땅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한 사람에게는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서 버리면 기억이 사라져요. 연결고리는 기록밖에 없어요. 아, 나의 사대조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더라. 언제 돌아가셨대더라. 뭐 몇 명을 낳았대더라.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김자매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대조 할아버지가 적어도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맞죠? 만약 사대조 할아버지가 자녀를 못 낳고 그냥 혼자 그냥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내 생명은 지금 여기 있지만 적어도 내 사대조 할아버지와 같이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고 출생이라는 거예요. 거기 같이 묶여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아들은 일찍 나왔고 나는 뒤에 나온 거예요. 그 고리를 따라서. 이게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생명 고리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출생이 된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아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인류를 넣었을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넣으셨을지 그것이 창조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자가 사람 안에 세포가 몇 개 있다고 그러죠? 사람 안에 세포가 몇 개쯤 있다고 얘기하나? 예? 누가 어떻게 세겠어요 그거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피부 한 조각 안에도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 몸 전체에 얼마나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을지 아무도 못 세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우주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별 숫자만큼 우리 몸에 세포가 있다. 우주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욱더 우주가 넓고 얼마 어마어마한 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천억
개는 아주 기본이고요. 그냥 그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대요. 도대체 뭐몇 개를 얘기하냐고.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은 사람의 머리로 세고 싶어도 셀 수 없고 헤아리고 싶어도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생명의 능력을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담 하나지만 우리도 나도 그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생명으로. 생명력으로. 그것이 언제 나왔냐? 아담은 그때 났었고 나는 6,000년 후에 나온 겁니다. 그게 출생이에요. 아담의 고리를 통해서 그 연결된 고리들, 몇백 개의 고리가, 몇천 개의 고리가 연결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설계하시는 그 고리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출생했어요. 자, 대한민국에 출생하기를 작정하고 출생하시는 분 계세요? 대한민국 땅에 난 태어나야 되겠다. 적어도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고 미리 계산하고 태어나신 분 있나요? 출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느 부모 집에서, 어느 부모에게서, 어느 위치에서, 언제쯤 태어날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모가 결정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상.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 부모의 생명에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유전자 가운데 나를 특별히 이 땅에 내보내셨어요. 부모가 이런 얼굴을 결정하고 부모가 이런 얼굴을 설계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그 생명의 고리가 그 시점에 그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전라북도 장수군 권안면이라는 곳에서 그때쯤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를. 왜? 저도 모르죠. 그게 왜 태어나요? 근데 그건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운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담이 죄 가운데 출생한 것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 최초의 자녀인 가인을 낳았을 때 범죄한 이후인가요? 범죄하기 전인가요? 네? 그러지 않으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범죄한 이후입니다. 범죄는 창세기 3장이고요. 가인을 낳은 건 4장이에요. 범죄한 이후에 실제로 가인이 나왔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그 선악을 알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열매가 아담을 오염시키고 아담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벗어지게 하는 죄가 들어갔을 때 그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은 오염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러면 나는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나는 죄에 오염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겁니다 실상. 그게 지금 6,000년이 지나서 여기에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 중에 출생하고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실상 성경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이에요. 그래서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담한테 가면 따지세요. 나중에 아담 할아버지를 만나시면 따지세요. 왜 죄에 있는 거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이렇게. 근데 실제는 그게 따질 게 아니라 진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음을 생각하고 아마 그 앞에 가서는 같이 손잡고 찬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인생은 어찌할 수 없이 죄 중에 출생하고 죄가 오염된 상태로 출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극한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야, 이걸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실상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애기한테 죄를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어린이집을 가든지 아니면 유치원을 가든지 초등학교를 다니든지 거기서 죄 가르치거나 잘못을 가르치거나 나쁜 짓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애기는 죄야 안 죄요? 2살짜리 애기가 죄 지어야 안 죄요? 어떤 죄를 지고 질까요? 저만 알아요? 저밖에 몰라요? 모든 게 지맘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부모도 존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생떼를 쓰고 난리를 치고. 이게 실상은 인생이 그렇게 가르침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만 해요. 내가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정말 그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 밑창까지 전부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생. 그래서 머리로 죄짓고요, 입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손과 발로 죄짓고, 몸뚱아리로 죄짓고 있는 인생의 모습.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고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것이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아담이 죄로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의 생명도, 나의 출생이 아직 예정되어 있지만, 언제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나도 역시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아담 안에 죄가 오염된 것처럼 내가 죄로 오염된 상태. 그리고 죄로 인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정녕 죽으리라고 했어요. 뭐를 선언하셨어요? 사망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역시 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굴레, 운명의 굴레, 출생의 비밀입니다. 너무 억울해요. 진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는 여러 전제를 많이 해요. 가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만약 이랬더라면 이 역사에 참 그런 가정이 참 많아요. 별놈의 가정을 다스렸어요. 그때 이수진 장군이 화살을 맞고 죽지 않았어요. 조총을 맞고 죽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러면 별일 있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역사적인 가정 가운데 제일 큰 가정이 뭐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 만약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상되세요? 혹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막 모든 게 다 헷갈리니까 좀 이상해질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아담은 영생을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한테 영상을 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것이 그 영생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명령을 내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관리하고 생명을 관리하고 생명을 번창시키는 역할을 이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나중에 무엇을 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대신해서 생명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역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고을, 어떤 사람은 5고을을 흔히 표현할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5개의 은하를 다스리고 10개의 은하를 다스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실상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이 생명을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요. 정말 그 영생을 누린다는 것. 아담이 그걸 누리면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걷어찬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은혜의 기회가 박탈되어지고 오히려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비극이 이 인류에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왔습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관계 그리고 인류의 관계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이 과거의 형,
인류의 운명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불쌍한 상태를 하나님이 진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실상 앞에 적혀 있던 로마서 3장부터 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 구원에 대한 교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정리해 주는 단계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음을 선언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담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그릇을, 하나님의 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자에게도 출생해야 했는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얘기했는지가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의 피로 생명을 부여받은 거죠? 아버지, 어머니. 네, 아버지의. 왜 아버지 씨니까. 자, 아버지의 씨, 즉 이게 아담의 씨예요. 아담의 씨로부터 쭉 연결되는 모든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오염되어 있는 이 죄의 고리를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 다 죄인 중에 출생하는 겁니다. 죄 중에 출생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를 없이 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모든 고리를 끊어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고리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 중에 출생하면, 죄를 안고 태어나면 역시 죄인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 3장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즉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미가서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얘기했죠.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남자하고 뭉침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몸에 생명이 잉태가 되어졌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그 옆에 정혼한 요셉이 이게 뭔 일이다냐, 도대체 이게 무슨 자식이냐, 이게 도대체 막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냥 원래대로 얘기하면 유대법에 의하면요, 나랑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왜? 내가 아닌 다른 남자랑 어떻게 관계를 했을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난 안 했으니까.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요셉을 얘기하시고 마리아에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 여기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류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져올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그 그릇을 누구로 세울 것인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워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라고 고백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가씨인데 갑자기 아기를 배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지, 나랑 정혼하기로 한 남자는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시댁 식구들은 나한테 어떻게 수다볼 것인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손가락질할 것인지, 정말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감당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이 그릇은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지켜가시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을 부어넣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된 아이,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질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생이 죄인되고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정말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건지, 얼마나 기적을 낳을 것인지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단계.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선언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역사에서 바꿨어요.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 그전에는 BC였어요. 근데 AD로 바꿨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시대. 그리고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거든요. 아노 도미니는 우리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시대. 그래서 지금이 AD 몇 년? 2021년. 그러니까 그 역사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세상이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세상에 알리는 그것을 지금 역사가 동의해서 같이 기록해주고 있고 그걸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2021년이 지났어요. 2021년 전에 그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된 구성,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분에 대한 그림자로 아담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아담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태어나셨어요? 좀 어렵죠? 자, 아담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 아니 보면 아담이 먼저 태어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거꾸로 얘기해요? 아담은 이미 6,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오실 그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이미 그전부터 계셨어요. 왜? 창조에 동역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미 아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아담이 범죄해서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상태로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걸 로마서 기자가 깨닫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생은 듣지만 실상은 이미 그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생각해보면 유대인의 왕을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을 오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을 오신 분이 어떻게 마국간에 태어나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그렇게 곤고하게 살아? 말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정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은 힘으로만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 나를 지극한 가난에서 건지고 이 괴로움에서 건져내고 나를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이 찾다 보면 뭘 찾는지 아세요? 첫 번째, 뭐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두 번째, 권력.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찾잖아요. 돈이 얼마가 오잖아, 재산에. 돈을 빌려야 되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나, 어디서 어떻게 꼬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권력을 따져요. 이게 친척 중에 국회의원이 하나 있는데, 국회의원한테 한번 얘기를 하면 좀 일이 잘 풀릴까? 내 친구 중에 어떤 누구 하나 있는데, 얘한테 한번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것만 따진다니까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돈과 권력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자가 오셨을 때 힘 있는 자로, 권력자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분을 원했어요. 그게 유대인의 방식이에요. 제자들도 그걸 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힘으로서 다스리시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무력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그 길을 원했어요. 그게 유대인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그래서 그 밑에 자기는 영의정되고 좌의정되고 우의정되고 육조 판서돼가지고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권력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음에 제자들끼리 서로 막 자리다툼하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십자가로 보내셨어요. 갈보리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벌거벗고 못 박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실제로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실상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괴로움이 없잖아 있어요. 그걸 정말 감당해야만 할 것인지, 그 길밖에 없는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어요. 죄를 없이 하는,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과 피가 아니고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 된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역시 피입니다. 근데 내 피를 다 갖다 바치면 우리 산재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로 내 피 대신에 누구의 피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뭐 이런 피를 갖다가 대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로 죄인을 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사해질 수가 없고 온전히 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에요. 양을 고를 때 아무 양이나 고르지 않았어요. 정말 1년 되고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양,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안수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려면, 죄를 없이 하는 구속자가 되려면 조건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아담의 씨로 온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세상에 살아가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요, 내 죄를 대신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내 부모도 내 죄는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것이 죄인의 숙명입니다. 운명이에요. 이걸 거스릴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씨로 올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씨로만 모셔야만 했어요. 왜? 죄 중에 투생해서는 안 되니까. 거룩하신 분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해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런 거 뉴스에서 아마 보실 거예요. 자식이 죄를 졌어요. 자식이. 근데 그냥 어머니가 그냥 재판정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 가서 막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무릎 꿇고, 우리 아들은 절대 지금 감옥 가면 안 되니까 누구를 대신 넣어달라고? 나를 대신 넣어달라고. 내가 아들 5년형 맞을 걸 내가 대신 받겠다고. 자, 그러면 이걸 받아줘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줘서 실제로는 이렇게 사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갚아주려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상응하는 걸로 갚아줘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를 양으로 대신하는 것이 값이 같아요, 달라요? 못 미쳐요, 실상. 그래서 이건 완전한 속죄가 못 되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구속에 대한 그림자. 이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준을 바꿔볼게요. 저희 예배당 쪽 화단 스쿠터리 쪽에 가면요, 낮에, 여름에, 지금은 별로 없어요. 여름에 보면요, 갑자기 재밌는 걸 보는데요, 뭐가 일렬로 쭉 서가지고 막 기어가요. 뭔지 아세요? 네, 개미. 뭐를 나른다고 막 그냥 보면 막 한 일단 몇백마리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그 화단 안에 구멍이 있어요. 개미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거기로 막 계속 들어가고 어디서 막 나뭇잎 잘라오고 뭐 잘라오고 해가지고 막 날르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 개미를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든 생각이, 정말 저 개미 수백 마리, 수억 마리의 가치하고 인간의 가치하고 비교가 될까 안 될까? 자, 그 개미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갖다 바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개미들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개미들이 하도 귀엽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딱하고 안쓰러우니까 저 개미들을 멸망해서 건지기 위해서 정말로 누군가가 개미를 딱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개미의 생명하고 개미의 가치하고 인간의 가치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비교 불가의 법칙이에요. 자, 사람은 같은 피조물이에요. 자, 개미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비교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개미의 목숨하고 나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 전체, 온 세상에 있는 개미를 다 갖다 줘도 내 자식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창조주세요. 모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온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사실은 천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냐고요? 잘못은 내가 했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을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분처럼 착각을 해요. 그분의 역할이 그거고 나를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사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을 해요. 정말 여기서 깨져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부터,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부터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가치를 놓쳐요.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 받았지만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가치를 아주 짓밟아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아주 값싼 싸구려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냥 뭐 나는 죄 없어? 너무 쉽게 나와요. 근데 그게 당연한 말 같지만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보내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큰 고뇌와 슬픔과 눈물이 담겨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헛된 구원, 싸구려 구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 사실은요, 말도 안 되는, 내 자식을 개미에게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한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버러지 같은 그 벌레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슨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벌레들에게 내 자식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한 희생을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요? 죄 중에 내가 지옥을 가고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죄인은 죄 중에 심판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양으로, 희생양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지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쓰레기를,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흔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아담 안에서 출생하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출생했고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나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출생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셨어요. 새로운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옛 생명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 새 생명을 택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운명이니까 나는 아담 안에 태어났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 거야 라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선택할 거야 라고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지가 남아있어요. 자, 운명은 내가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침례를 주고 그 다음날 선언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하신 것은 믿는 사람의 죄인가요? 모든 세상의 죄인가요? 모든 세상의 죄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게 뜻이 뭐냐면 곧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나는 기회를, 은혜를,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말 그대로 몇 번 태어나는 거? 2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 표현대로 1생 2사,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죽어요. 심판받고 백부자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영원 불못에 사망이 떨어져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한 번만 태어나면, 즉 아담 안에서 한 번만 태어나면 죄인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이 둘째 사망을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2번 태어나면 영원 생명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도 아니에요. 육정도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의지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어요. 오직 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자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있어요. 그냥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심판받고 운명대로 둘째 사망에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듭나고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부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따질 길이 없어요. 변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도 남았어요. 다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 사실을 인간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변명거리가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살던 조상들은 아마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고려시대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자리에 갔을 때 그래도 따질 게 있어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봤어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만큼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상은 뭐가 증거가 돼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변명이 안 되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걸 알리는 사명이 제자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온 세상에 의해서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해야 될 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걸 숙명이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걸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었어요. 운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 가운데서 살아가길.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 어떤 악을 행하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정말 자기만 알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철부지 같은 인생도, 아니 극악무도한 죄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인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음으로 다시 영접하세요. 정말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듭남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그 거듭남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